웨스민스터 이제 9장의 그 자유의지는 1, 2, 3항은 뭘 말하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거나 또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된 어떤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었을 때도 인간이 끝까지 이성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4항을 읽어볼 때 어떤 내용이냐면 5항은 이제 영화로운 상태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하기도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우리가 그런 중생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 속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웨스민스터 사망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회개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래서 회심에서 이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전인격을 뒤바꾸는 그러한 거듭남의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냐라는 그걸 말할 때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회심케 하는 이 회개는 뭐냐면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돌이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못 돌이키냐면 우리의 원죄의 본성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원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의 힘입니다. 그쵸? 자,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이것을 하거라 했을 때 100% 순종합니까? 아니면 좀 계획입니까? 대들거나 말 안 듣는 말 안 듣지? 말 잘 들어? 거짓말 잘하네. 이게 원죄의 힘이야, 힘. 엄마와 아빠의 말을 대적하고 싶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원래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 이 원죄를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부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거부하는 반대의 길로 가라. 이걸 아주 강력히 요구해서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수 있냐면 불신자의 상태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사고하는 사고의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사는 거에 이 땅을 살면 진짜 지옥같이 살겠죠.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속임과 사단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려고 할 때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이 파워예요. 그럼 죄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뭘 옮기시냐면 죄로부터 돌이키는데 어떤 죄냐면 죄는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법을 위반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서 이거 하거라 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말씀에서는 어긴 것이 죄예요. 우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쵸?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기의 법을 세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계속 얘기해도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벗어나면 딱 성경의 기준도 무시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신자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이끌어야 돼. 그러니까 통치한다기보다 하나님이 통치한 교회를 이제 만들어 세워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딱 얘기하면 그 자리에 멈춰요. 우리는. 거듭난 신자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직분자가 장로가 되거나 교회 향전 직분들이 되면 말씀 위에서 서서 그냥 찔러버리기 때문에 말씀도 안 보여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지, 안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나고 찢어지게 되는, 바른 성경적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온 세상의 중심에 앉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내 감정이 와닿지 않는데 계속 말씀하면 말씀 듣기 싫습니까? 어떻습니까? 듣기 싫죠? 듣기 싫어요. 예. 그럴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면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뭐냐면, 회개한다는 충성의 대상, 사랑의 대상, 신뢰의 대상으로부터 대상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가장 신뢰할까요? 한번 바꾸세요. 누구를 가장 신뢰합니까? 나 아닐까요? 우리 시연이 누구를 가장 신뢰해? 엄마? 아빠? 누구를 신뢰합니까? 그럼 희연자는 누구를 가장 신뢰합니까? 응? 실제적으로 남편을 가장 신뢰해요? 아니면 친정아빠? 내가 정말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냐? 봐봐요. 돈 아닐까요? 아니면 뭔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이끄실 때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이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에 충성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충성해요. 우리는 내 감정에 충성합니다.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 충성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가치와 약속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죠. 성공이라는, 부자라는, 물질의 부유함이라는 이 가치 아래 모여든 형태의 모든 가치들, 물질과 부라는 목표, 세상의 매력이라는 세속적인 그 아름다움의 모든 것에 우리는 다 여러 형태로 충성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충성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부와 행복을 주겠다는 그 이유를 갖고 우리는 충성하죠. 근데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충성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말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왕이나 우리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왕, 새로운 행복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 가온이의 인생은 외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 안경을 바꾸니까 자기가 얼굴이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얼굴 쳐다보고 나도 그 안경 바꾸고 안경 쓴 사람이 저한테 렌즈를 한번 껴보죠. 안 됩니다. 아직. 렌즈를 한번 끼면 렌즈를 계속 끼게 된대.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얼굴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막 웃는 거야. 막 웃는 거야. 아닌데요. 너무 편해서 렌즈만 끼게 되는데 저는 평생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벗어볼까요? 했더니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요즘에 그 윌리엄 퍼킨스 이제 책 나오는데 퍼킨스가 저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왕과 충성의 대상으로부터 돌이킨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돌이키려고 하는데 돌이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롯에 쳐도 막 불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정말 부정한 일을 막 했잖아요, 롯에서.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봐, 안 쳐다봐요? 쳐다보죠. 그래 봐, 우리들이 보세요. 뒤를 자꾸 쳐다봐. 뒤에 뭐 좋은 거 있을지 알고. 가면 다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진짜 되돌아가고 싶죠? 되돌아가고 싶잖아요. 이 남자하고 되돌리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지 마세요. 그렇지. 되돌리면 내가 안 나오는 그런 일도 없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충성의 대상을 나와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가치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반드시 죄의 책임이 있어요. 책임. 죄의 책은,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모든 사망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과 육 그리고 영원한 온갖 불행이 그 돌이키지 않는 사람, 충성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지금의 비참함이고, 우리는 그 질병에 걸리면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저주에 많은 인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르심에 지금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시원이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원이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은율이를 부르고 있어요. 은율아라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딴 생각해. 그것은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야. 의지적으로 듣지 않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막 설교 듣다 드라마 생각나 해야 할 수 있죠. 드라마 생각나요, 안 나요? 나 안 나요? 나는 나한테 드라마 생각이나 이런 거, 넷플릭스 보지 마. 저 뒤에 있는 장면. 근데 이런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진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읽어드릴게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봐요. 의지적으로 듣지 않을 태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보라.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지옥의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 의지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려는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이글거리고, 지옥이.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다. 크게 그냥 자기를 충성하고 자기의 감정을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과 지옥 사이는 허공만 있을 겁니다. 부자가 지옥 갔을 때 큰 구덩이가 있죠. 그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것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 밖에 있어요. 우리 지금 지옥 밖에 있어요. 한 지옥을 보고 싶으면 뭐 그런 거 없지만 요즘 지옥에 대한 막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지옥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옥이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로 부르시는 이곳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갈지 안 갈지 몰라. 지금 잘 봐봐. 들어. 딴 생각하지 말고. 지옥 간다니까 딴 생각하면 어떻게 해? 다들 지옥 가고 싶어? 다 근데 안 가고 싶대. 그때 딴 생각하면 안 되지. 잘 들어. 집중해. 오히려 다른 것들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관심,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단들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활이 확 당겨져 있고, 그 활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대.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역사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분이 되거나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빛과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활을 달리고 지옥에 입이 확 벌려서 지금 그냥 심장을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해? 누가 자? 눈이 자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지옥 안 가려고 눈 번쩍거리고 있어. 잘 들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언제나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조난 에도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화려한 옷과 용맹이 있고 아름다운 기업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면 죽어가는 지옥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노력해야 되지만 그들은 예수님 모르면 지옥의 입이 벌리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 중심에서 내가 돈이나 물질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고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삶의 헌신의 삶으로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런 경험과 목표가 여러분이 생겼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그 회심이나 은혜의 체험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묻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거듭남의 체험이 있냐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영적인 언어가 나오고 영적인 대화가 나오고 영적인 자기 부인이 나오며 거룩한 헌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옥의 그 입에 벌리는 아가리 속에 지금 들어갈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있지도 않다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지금 앞에 마지막으로 지금 지옥 밖에서 소리치는데 안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지체에 대한 의식들, 여러분만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직분을 갖고 좋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장이거든요.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가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화려한 걸 있을지라도 교회는 이것을 포장해서 돈 잘 벌고 뭐 하면 다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게 비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 소일도 우리가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또 다른 책인 회심의 실제라는 책을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은 예일대를 줘도 엄청난 수재를 합니다. 16살에 곤충의 논문을 쓴 천재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일에 회심하려면, 내가 거듭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어렵다고 느끼는 일을 순종하십시오. 주일 지키는 거 어렵죠? 순종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어렵죠? 순종합니다. 여러분, 회심하려 한다면 여러분이 아주 어려워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해가 되는 일이란 그것을 모든 걸 거부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위험을 빠뜨리지 말아요. 이런 회심에 방해된다고 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걸 방해된다고 여기는 모든 일을 피하십시오. 명백한 죄가 아니라서 죄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근원들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모든 신앙적 의무를 소홀하게 만드는 소지가 있는 일들을 피하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여러분이 회심과 회개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마귀가 이렇게 써야 빨리 주세요. 괜찮아요. 너무 재밌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귀는 회심이 뭐죠?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로. 회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자만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구원, 정말 죄인들의 타락의 그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소리를 분별하십시오. 자만하게 하는 것은 나는 누구나 회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거나 자기가 죽기 전에 회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야? 늙으면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언제든 회심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지옥이 이미 열려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지금 눈 보세요. 얘네들이 무슨 회심에 있습니까? 때가 되면 회심할 수 있다거나 어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때 내가 회심해서 지옥 가지 않을 거라는 속삭임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여기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영적 회개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지금 임종 끝에서 회개해야지. 임종 끝에서 암 말기가 되었어도 좋은 길이 있겠죠, 이렇게 말해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귀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낮추시고 준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낮추시는 성령의 역사가 전적으로 필요한 거죠.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는 회심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외민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외민의 3장 끝에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준비케 할 수 없다는 반대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낮추시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지옥을 가려고 할까 안 갈까? 안 가. 여기 막 푹 파여 있어. 그러면 푹 파여 있는데 구덩이가 이렇게 심한데 그걸 보면서 밟고 지나갈 사람이 어딨냐고. 다 빠져 죽는데. 성령 그걸 보여준다는. 네 앞에 큰 지옥의 구덩이가 있어. 건너가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참으로 회심의 은혜를 구하고 위의 지침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회심의 은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 어떤 거? 오늘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회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딴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의 경고를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의 회심의 눈으로 볼 때 성령님의 회심 은혜의 역사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외민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중 상태, 인간의 사중 상태, 이 세 번째 상태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이 죄인의 영혼을 의지를 바꾸셔서 그 의지가 노예의 의지, 그냥 지옥이 있든 말든 이렇게 하다가 진짜 지옥이 있구나라고, 그 지옥에 가지 않는 길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의지는 완전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섞여 있는 의지지만, 여러분, 은혜의 방편인 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주신 의지는 뭐냐면 그냥 옛날과 조금 다른 의지가 아니라 새로 창조된 의지.
옛 길로 다시 안 가고 새 길로 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언제든 이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가온이가 정말 유혹들이 많죠. 학교의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놀지 말라. 학교에서 어쩔 수 만나니까 가온이가 했던 거는 걔네들과 좀 더 멀리 지내는 거. 정말 걔네들과 약속을 잡지 않는 거. 이런 일들을 본인이 하면서 핸드폰을 하지 않는 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좀 그 친구들과 그 학교에서는 있지만 멀어지는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고마워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듭났다면 새로운 본성과 의지가 주입되면 싸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온이가 친구들이 다 유혹하는데 왜 안 가니? 왜 유혹을 당하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니? 김가온. 친구들이 어디 가자 할 때 네가 안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어? 너 자신에게 있어? 아니면 어디 있어? 부모님과의 약속, 사랑이.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거듭났으면 이러한 긴장과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때 위로해줘요. 그게 고난일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사단은 그 물질로 우리를 공격하고 환경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 우리는 옆에 지체를 어떻게 도와주냐면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호를 우리가 같이 싸웠던 것을 보여주는 불씨를 나눠주는 우리 안에 끝없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오라 공고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싸움이에요. 싸움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마지막 웨스턴트 9장 5항은 뭐냐면 그냥 영화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미 구원 완전히 천성에 이르러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론적으로는 그런 의지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본성에서 또 다른 의지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상태는 그런 소욕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을 마치면서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옛 본성의 의지와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용서되었지만 우리는 연약한 이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의지의 원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실천적인 지침이 뭐냐면 여러분 뭘까요? 날마다 죄인을 충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의지의 뿌리와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추상적이지 않게 늘 내 안에 삶의 전부처럼 떡을 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셔요. 어디 가득 차 있나요? 근심이 가득 차 있나? 뭐가 차 있나? 우리 시험자매를 탁 승리나 찌르면 뭐가 나오나? 분노가 나와? 아니 주화가 나오나?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나와요. 아이를 키울 때 힘들 때도 그리스도가 터져요. 은유라, 엄마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아멘. 눈물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눈물.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안 물어보겠어요. 추한 말이 나올까봐. 싸우지나 마세요. 그럴까봐. 잠이라도 깨세요. 눈 뜨고 계시죠? 피곤해서 그래 우리 집. 예, 알겠습니다. 녹음돼. 오늘 좋아하세요.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어요. 오늘 예전에 우리 자매 이름 생각 안 나죠? 뒤에 있는 자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까? 라고 성희 집사님이 10번 했다고 하잖아요. 은율이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다고 했죠. 은율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지? 우와.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아멘. 끝없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함에 있는 인생의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질 인생들을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들의 왕인, 충성의 대상인 왕인 그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실천을 하지 않고 우리만 내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입이 열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쏠 그들을 향해서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든지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배자가 되든지 뭘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통로자가 돼요. 마지막 제가 늘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저분에게 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부모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당신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이죠.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이해가 됩니까? 풀무불로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됩니까? 사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서 믿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이해가 돼서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더 깊은 순종.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의지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그 영광의 일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자유의지란 여러분이 이제 그 노예된 노예의 의지에서 율법의 그 저주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의지로 이제 살아가야 할 마지막 삶의 일상은 뭐냐면 영적인 그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내 의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그 의지로 사용되지 않을 때 붙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가기를 이런 자유의지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